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양회가 끝나고 있어요. 수양회 때는 피곤한 거 잘 못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몸이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양회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양회를 우리가 왜 했을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캠프를 갔다 오거나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나서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힘들죠. 캠프를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어가는 것이 정말 그만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 끝나고 그 다음 집회 때, 수요 집회 때 우리의 모이는 숫자나 이런 것을 보면 때로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러거든요. 오늘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고요. 오늘 구약성경 지난주에 구약인물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인물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공부해 오면서 조금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들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인물이 좀 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안드레를 부르는 이름 자체가 조금 다르죠. 안드레아라고 부르지 않고 안드레아스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천주교의 본터가 있는 로마 교황청, 즉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그 천주교에서 모시고 있는 성자들, 이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성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 놓고 태워놨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인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 그 세워진 인물이 딱 하나 있거든요. 김대건 신부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이 뭐냐? 안드레아스예요. 안드레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세워난 이름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해야 될 것 같은데 덜 유명하고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덜 나오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굳이 세 번째를 꼽자면 누구죠? 가룟 유다요. 네, 야고보가 들어가죠. 네, 세 명은 특별한 자리에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안드레는 항상 좀 뒷전에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무튼 안드레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함을 느낄 만도 해요. 자,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네,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자기가 데려온 형 베드로는 제일 잘 나가는 제자가 되고 자기는 조금은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사람의 마음에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안드레는 정말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지는 성경에 많지 않지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건 그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느냐가 아니라 그의 짧은 기록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열매가 뭐고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의 기록들을 보면 뒤에 이게 사도행전 이후 빼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본받을 만한 거 뭐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본받을 만한, 이게 베드로의 진짜 본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2층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죠. 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어떤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지금 신앙 고백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혼났잖아요. 왜 지금 혼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칭찬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부분으로 보여지고 부분으로 깨달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나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런 기초가 되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감사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씀의 고백이나 기도의 내용들 자체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순리적인데 삶에서는 어긋맞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엉터리다면 그건 오히려 주님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보여주고 잘 나타나긴 했지만 정말 주님의 근심덩어리였어요. 또 문제덩어리였어요. 뭔 이스테와 딱 앞에 나섰는데 좋은 쪽으로 이루기보다는 항상 혼나는 쪽으로, 그리고 뭔가 교훈을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좀 귀결이 돼요. 그런 베드로를 정말 사도 베드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짜 제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드레는 참 다듬어진 사람 같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신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12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진짜 그의 생애에 나타낼 부분들은 정말 몇 부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참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런 안드레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죠?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근데 그게 원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의 형 베드로와 함께 아주 관록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유명한 어부예요.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주 거점지는 요단강 강가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있는 요단강 그 부류가 아니라 즉 이 베다니 지역이라고 했고 저 밑에 쪽에 즉 유다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밑에 광야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에 있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찾아왔다는 것은요, 실제로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생업 자체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곳이 자기의 생활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안드레예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는 자기 생애에 더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했죠.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2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보라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와 같은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선생님이, 진짜 스승이, 진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의 생이 아니다.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목표는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안 따르니까 계속 세례 요한을 따라가니까 36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인과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잘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 중에는 이 말을 되게 서운해했어요. 우리 선생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저리 보내요? 왜? 나중에 뒤에 기록을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선생님 역전됐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기가 더 많이 해요. 어떻게 힘 좀 써봐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흥하여야겠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요한의 인격이고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걸 강권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갔더니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거했다는 이 말씀 39절이죠.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게 단순한 기록 같은데요, 안드레의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볼 때 그냥 한 줄에 불과하고 몇 단에 불과하지만 안드레의 인생에서는 절대 바꿀 수도 없고 절대 잊을 수도 없는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까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주님에 대해 소개받고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 깨닫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는 그날,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말씀이 보여줘요. 안드레가 이날 주님과 함께 거했어요.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보다, 물론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서는 예수님 부를 때 랍비에 어디 계시나이까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확신한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그 시간의 깊이와 그 시간의 수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근데 우리에겐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수님,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이나 기도나 그 교제를 통해서 무한히 제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내 삶에서 더욱 확신해 가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안드레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운 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뭐를 한 거예요? 안드레가 훌륭한 게 뭐예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배운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전달했어요. 뭐를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두 글자 뭐예요? 전도를 한 겁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뭐 한 거예요? 막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형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가서 만나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진짜 인생의 구세주를 만났어. 너도 가자. 지극히 단순하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한 전도. 그게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흔히 무슨 전도요? 개인 전도 혹은 관계 전도의 선구자라고 불러요. 대중 전도 이런 부분이 더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중 전도를 잘했던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제자가 되어서 더해지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3,000배의 능력이 있는 거고 안드레는 3,000분의 1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를 누가 인도한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면 베드로의 열매가 곧 누구의 열매가 돼요? 안드레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멋있는 설교나 성경 강해를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잖아요. 그 알려는 그 사람이 3,000명을 구원시키고 5,000명을 구원시키는 열매가 되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열매로, 나의 멸류관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멸류관을 받아? 이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이만한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 받네? 라고 놀라는 두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안드레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도 단순해요. 너무도 정확해요. 근데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또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풀어서 전도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여기에 옮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에 오는 게, 여기에 발걸음 옮기게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오기만 하면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준비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예배당에 발을 옮겼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았다. 그것만 해도 일단 50%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인도한 사람이 또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 그룹으로 굳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 4명 베드로의 형제 둘, 요한의 형제 둘 이렇게 4명을 첫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빌립, 마태,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 이 4명을 또 한 그룹으로 나누고 나머지 4명은 조금 더 약간 아웃사이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왜냐면 좀 성경의 기록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가론유다가 껴있어가지고 그 그룹 사람들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첫 번째 그룹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예요? 처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바로 제자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다른 것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네가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갑에 가서 봤더니 야, 깊은 데로 가자 라고 가서 막 그물을 던져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자가 돼요. 그때부터 따라요. 그리고 그의 따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가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1번이에요. 그러면 어디든지 항상 따라가야 되고 어디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드레는 그 다음에 항상 이게 뒷전에 있고 뒤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성도들이 내 위치나 내 어떤 것에 대해 계산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가장 힘들어져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뭐에서 오냐?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살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명성이 살아있고 내 무엇인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알량한 것들이 남아서 교회에서의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비겁한 것인지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육신의 죄악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끊어내기는 못해요. 안드레라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행교회도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묵묵하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드러나지 않게 채워가는 어떤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정말 더 든든하게 살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정말 막 앞서서 일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앞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 리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돼요. 안드레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안드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특징 뭐였어요? 저희가 수양회 때도 배웠는데 제자들의 특징 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싸웠잖아요. 뭘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로 싸웠어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안드레는 정말 저는 싸우지 않았을 거라. 그 자리에 아마 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정말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한번 다른 부분에 한번 살펴볼게요.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남성적이고 용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 이름을 바꿨죠. 장차 게바라리라. 근데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기 때문에 계속 베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네? 안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초예요. 자, 근데 이름 값을 따져보니까
안드레가 진짜 반석의 어떤 모습이고 베드로가 용감하고 남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이제 12명이 되어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안드레가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몇 번째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대목에서 제자들이 2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자, 빌립은 뭐를 했죠? 빌립이 했던 역할이 있어요. 빌립은 뭐 했어요? 계산했어요. 자, 계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죠? 예,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은 10만 원 노가다에서 10만 원 준다고 하면 별로 안 온다고 그래요. 정영대님 이렇게 견적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처리하다 보면요, 일당 계산되잖아요. 인건비. 약간 고급 인원이긴 하지만 그 인당이 이름가 20만 원입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래요. 노가다 조금 하는 사람들이 20만 원 받아야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20만 원이라고 치면 4천만 원이에요.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져보면.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3천만 원 부족하다는 거예요. 머리 잘 돌아가도록.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숫자를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근데 그 많이도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입맛을 보게 하고 조금 허기를 지워주는 쪽에서만 해도 주님 이만큼 모자란다니까 안 돼요. 그냥 옆으로 보내서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마치 권면하듯이 뭔가 좋은 방법을 알려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안드레는 누구를 데려와요? 네, 소년을 데려옵니다. 소년을 제가 봐서는 찾아낸 것 같아요. 소년이 자원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안드레는 소년을 찾아낸 것 같아요. 혹시 도시락 가져온 사람은 혹시 있느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이걸 찾았을까요? 왜 이걸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도 먹이려고?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이 조금일지라도 아주 미모한 양이랄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방법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수양회 때 결론적인 말씀 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찾았던 사람은 빌립이었고 방법을 찾은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그 와중에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원해서 낼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군중들 자체가 실제로 남자가 5,000명이었으면요 외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한 2만 명 되는 군중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걸 찾아냈다는 건 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주여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의 소원대로 아니 안드레의 그 소원대로 사람들을 다 줄에 맞춰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거를 실현시키고 그것을 가능하는 통로를 가져온 사람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남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그 문제를 끌고 가서 주님의 개입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 의지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이건 주님도 안 됐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미리 해서 제껴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주시는 문제는 아닐까요? 한 번쯤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안드레는 그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했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안드레의 모습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가 나타난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뭔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렸었고,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구였냐면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로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절함으로 이게 이방인에게 향하긴 했지만,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상종을 안 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정도였고요. 이방인들은 대대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세계관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반겨서 맞아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헬라인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샀어요. 그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의 발걸음은 결국 이방 세계를 향해서, 아니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등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교리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사전에 다 차단을 해버렸다면, 어딜 찾아와 지금 감히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어 라고 쫓아내버렸다면 아마 또 뭔가 좀 일이 틀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빌립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빌립이 이것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빌립을 아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빌립이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알려요? 안드레에게 알려줘요.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드레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요. 자, 그러면 빌립이 생각할 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난감한 문제, 좀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나마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됩니다. 인격이나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안드레가 데려가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도 혼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빌립이 했을 겁니다. 자기가 데려가면 혹시 혼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드레는 이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슨 난감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좀 애매한 일이 생기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건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나서기 싫어하고 흔히 흉 빼맨다고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혹은 욕을 먹더라도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이러저러한 사소한 문제가 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그러는데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누구든지 나서기 싫어하고 누구든지 그냥 몸살이고 있으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혹은 내가
혼혈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다. 아마 베드로에게 아마 소개했으면 베드로가 아마 이런 자의 거절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살리라 그랬더니 저는 아니지요라고 막 꾸르게 얘기를 했고,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랬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자처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심지어 얘기에 있는 애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워낙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성격상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 그러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안드레는 다른 데 사라졌을까요? 사도로서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아마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죽음을 알리는 일에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들였던 사도로 살아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기록을 보여주진 않지만 다른 기록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경 중에 안드레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전설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는 들 수가 없어요. 안드레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띠아라는 제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띠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식인 종족들한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대요. 이게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식인 종족이나 이런 미개 종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가가지고요. 정말 그 항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항해를 해서 그곳에 가서 진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대종을 시켜버렸어요. 그 종족을. 그래서 마띠아를 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열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다 보니까 총독의 와이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와이프가. 누가 열받았을까요? 총독이 열받아버렸어요. 총독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안드레 잡아오라고. 근데 잡아다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뭘로 죽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X자에. 예수님은 여기에 잡혔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애를 마쳤어요. 아무튼 성경의 기록이 짧지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그의 담대한 모습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들은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은 좀 구별된 모습들, 정말 놀라운 인격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안행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같이 정말 앞서서 일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은 인물이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남이 못하는 틈을 메꿔주고 그리고 조용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안드레 같은 성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어떠한 모습을 본받을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레 같은 제자를 통해서도 우리 생애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